네, 오늘은 이제 98문 하나에 대해서만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공편에 대해서 이제 함께 살펴보는 시간들을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례 그리고 이제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볼 텐데, 그래서 98문 한 문장에 한 문답에 이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함께 보시면 기도란 무엇인가?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도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에게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 그냥 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을 구하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명확하게 우리가 이 소요리 문답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감사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우리의 소원을 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아무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다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것들을 구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마치 이 기도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기도라는 것은 절에서도 기도를 합니다. 절에서도 기도를 하고 당연히 천주교는 기도를 하겠죠. 여러 종교들에서 다 기도라는 행위들을 해요. 자신이 믿는 신에게 무엇을 원하고 간구하는 그 행위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갖고 있는 기도의 의미, 기도가 갖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라는 것은 그 기도가 내용이 우리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것이 아주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내용을 살펴볼 텐데, 그 근거된 구절들로서는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러한 98문의 답을 도출해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요리문답 178문에 보시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아뢰는 것이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의 긍휼을 감사히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상과 또 그 수단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179문부터 쭉 뒷페이지까지 185문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한 번씩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가? 이 내용들이 기도에 관련되어 있는 문답의 내용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천천히 시간이 되실 때에 한번 묵상하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페이지에 보시면 기도의 응답의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좀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오류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저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성도들은 간증이라는 것을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면서 쉽게 범하는 오류가 무엇이냐면, 나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런 공식대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와 같이 공식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어떤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대한 보답으로 결과로 어떤 행동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그런 어떤 공식과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듣는 것이 사실 저는 큰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있는 것이냐면,
기도라는 것도 뭐 어떤 사람은 내가 100일 기도를 했더니 어떤 사람은 난 40일 열심히 기도했더니 나는 하나님께서 이걸 들어주셨다. 그러니까 너도 한번 이렇게 해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개인 사이의 관계 가운데 어떤 독자적인 여러 가지 은혜의 수단과 방법과 모양들이 있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라고 해서 그것을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내용들이 어떤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기도 가운데 있어서는 나타나는 그런 응답의 모양에는 크게 여러 가지 세 가지의 어떤 모양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즉답의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바로 그 즉시 응답을 해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네요, 경우가. 어쨌든 첫 번째는 즉답.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스라의 선지자 400인을 모아놓고 어느 편이 참 하나님이신가, 어느 편에서 믿는 신이 참신인가,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에 그때 주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에 정말 주님께서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실 때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응답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답하시는 경우, 바로 그 즉시 응답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둘째로는 체답하시는 경우. 체답이라는 것은 지체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응답하시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로 11장, 요한복음 11장 말씀해 보시면 베레아 땅에 계셨는데 3km쯤 떨어진 베단이라는 곳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신의 이제 동생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 관련된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말을 들었을 때에도 사실 이제 바로 가셨어도 죽었어요. 사실 바로 가셨어도 죽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저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는 시간을 지체하셔서 나흘째가 되는 날 그것을 맞추어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흘까지는 저절로도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3일장을 치르는데 3일 동안 옛날에는 이제 시신을 병풍 뒤에다가 이제 놓고 혹시라도 이 사람이 살아날까 싶어서 3일 동안 매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3일장인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3일 정도는 우리가 혹시 모르니까는 매장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놔보자. 그러다 혹시 살아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고, 뭐 종종 왕왕 그런 일들이 있기도 했었으니까 뭐 이런 풍습이 생겨났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신 거죠. 만약에 그 전에 갔는데 뭐 하루 이틀 뒤에 죽었는데 가셔서 만약에 살리셨을 때 사람들이 아유 이거 원래 살아날 거였는데, 원래 이 사람이 진짜 죽은 게 아니었었는데 예수님이 마치 진짜 살린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신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리들을 주님께서는 완전하게 다 차단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4일째가 되었을 때 썩어서 이제 냄새가 점점점 피어오를 그때에 주님께서 가셔서 나사로를 깨우셨고 그렇게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또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나타내 보이셨어요. 이와 같이 주님께서 때로는 목적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당시에 이 마리아와 마르다만큼 간절하게 주님에게 이러한 것들을 요청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당장 내 동생이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께서만 오시면 살 것 같은 마음을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주님만 오시면 산다. 주님만 여기에 오시면 내 동생이 반드시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청하는 그 간구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 즉시 그 몸을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와 같이 바로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돼요. 그리고 셋째로는 변답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경우가 제일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교환에는 사실 네 번째의 경우가 제일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어떤 경험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세 번째의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 기도의 제목과는 다른 대답을 주님께서 갖고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주님의 응답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갈라디아로 가서 거기서 아시아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바울을 막아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를 갈라디아에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또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민을 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게도냐 지역에서의 환상, 어서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고 하는 어떤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를 또한도 깊이 묵상한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또 판단을 내리고 그곳에 나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대로 반드시 그 뜻 그대로 응답을 해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선한 목적을 갖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지금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 그러니까 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뭐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뭐 이러한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의 제목이 맞다라고 하면 그 구하는 내용들이 설사 하나님의 방법과 같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그 기도의 내용들이 변화해지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의 처음에는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기도를 했다가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점점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끔 그렇게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어진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리켜서 또한 이러한 변답이라고도 그런 큰 범주 안에도 넣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고린도후서에 보시면 바울이 이 또한도 제가 설교를 했던 부분이지만 이제 내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달라라고 기도했을 때 육체의 가시가 바울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일 수도 있고 뭐 일부의 사람들은 육체의 질환들 그 중에 특별히 이제 바울이 눈이 안 좋았으니까 눈의 어떤 질병을 좀 주님께서 해소해 주시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바울이 여러 가지 수많은 이적들, 병든 자를 고쳐내고 뭐 여러 가지 이적들을 많이 행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육체의 그 안질환은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너가 갖고 있는 그 질환,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가 그 상태로 육신의 연약한 상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더 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때 바울이 그것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바울이 기뻐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언제나 내가 평안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나타날까를 기도했는데 내 육신의 질병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다라고 하니 그 질병이 있는 것이 이제 감사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목적이 무엇이었냐? 바울이 기도하는 그 의도가 무엇이었냐?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인지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의도대로 기쁘게 받으시고 그에 대한 합당한 응답을 내려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 우리가 사실 낙심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을 넣어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이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응답되지 않았을 때 내 마음에 낙심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이렇게 돌아보았을 때 정말 한치의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낙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응답의 방법은 때로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주님의 대답을 못 듣는 경우들이 태반이죠. 근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그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그 기도했을 때 응답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잠언 28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러니까 그의 심령이, 그의 행사가, 그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기도하는 바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하는 기도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 육신의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가치와 부합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전부 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한 기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할 때에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만 그 기도는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깨달으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이교도들에게도 밑에 줄에 이제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말씀 내용들, 이교도들에게도 기도라는 신앙 태도가 있다. 그들 역시 응답을 받는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만이 참신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과의 교통을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성도의 기도에도 장성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말씀의 장성한 분량의 만큼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의 지경의, 그 깨달음의 지경이, 영적인 그 성장의 지경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가 더 그 마음이 더 평온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좁으면 좁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손길을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조급한 마음으로, 더 불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산에 가서 산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말고 절 같은 데 보면.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그 강민수 목사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구에 그렇게 복음화가 잘 안 된대요. 대구가. 그러니까 대구가 그렇게 그 기독교가 잘 전파가 안 되고 이렇게 교회들이 성장을 못하고 막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농담반 진담반으로 거기에 팔공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팔공산이 되게 유명하대요. 그런 뭐 기도를 했을 때 응답을 받는 뭐 소위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영험한 뭐 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팔공산의 갓바위라는 곳이 있는데 그걸 허물어야 교회가 산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그 갓바위라는 곳에 가서 대학 입시를 위해서, 뭐 자녀 임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을 기도했을 때 임신이 안 되던 자녀가 임신을 딱 하고 대학을 막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이런 응답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교도적인 그러한 뭐 이방 신을 향한 어떤 기도의 행위들을 했을 때 거기에도 응답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기도와는 같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갖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어떠한 특정한 부분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한다.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를 내가 원하는 대로 즉답해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을 기다리게 하심으로 체답을 해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모양을 바꿔서 변답을 해주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의 기도와 이방 종교에서의 그런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서의 기도의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방 종교에서의 기도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경우가 참 많죠. 사실 새벽 기도 때도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눈물로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도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상당수가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고 그 옆에서 가만히 귀를 기울여보면 뭐 자신의 집안의 문제, 뭐
형제 간의 문제, 부부 사이의 문제, 자식 간의 문제, 이러한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태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제가 그런 기도들이 다 쓰잘데기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왜 내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가? 내가 왜 부부 사이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왜 직장을 놓고 왜 기도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우리가 목적의식을 늘 깨닫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5페이지에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의 주권과 성도의 기도. 기도는 주 하나님 자신을 찬양토록 하기 위해서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예배하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진정한 기도는 예배의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명심을 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기도는 그 영혼이 하나님께 엎드린다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한 이름을 부른다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과 불변하심과 은혜를 인정한다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라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점에서 예배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목적이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면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이 무엇을 위함인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나의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없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나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근데 어떤 다른 것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처럼 기도 또한도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며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그의 부족한 신앙의 행실들과 삶의 행실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시면 하나님은 기도를 우리의 영적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성숙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해 놓으셨다. 기도의 의도를 알고자 할 때 기도를 우리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 점에 마음을 깊이 써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를 겸비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획하신 것이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장엄한 위엄을 느낄 때 우리 자신의 헛됨과 무가치함을 깨닫게 된다. 게다가 기도는 우리의 믿음이 활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획하신 것이다. 믿음은 말씀에서 난다. 그러나 기도에서 발휘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은 말씀은 그것이 능력으로 변화해지는 것은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능력으로 변화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기도를 이 존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회개. 내가 먼저 회개가 돼야죠. 내가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주님을 만나볼 거 아닙니까? 죄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으면 하나님과의 원활한 교통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에 누구나 어느 기도에 관련된 서적을 보던지 간에 그것이 정상적인 내용이라고 하면 기도의 가장 우선의 자리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냐면 회개가 자리하고 있어요. 회개가 우리의 입술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 앉았을 때 우리 입술 통해 가장 먼저 고백되어져야지만 되는 것은 나의 죄 문제에 대한 고백입니다.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악들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내용들이 주님 앞에 고백이 되어지고 그와 관련된 죄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해결을 받았을 때에 그제서야 우리는 주님과 대면해서 주의 뜻을 간구하고 주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앉아서 우리의 죄악들과 우리의 연약들과 우리의 그 모든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들이 주님 앞에 계속해서 우리의 눈물을 타고 흐르며 고백되어질 때에 그때 우리가 기도의 깊숙한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라고 그 자리에 앉으면 뭐부터 합니까? 주님 뭐 해주십시오. 주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그런 말부터 하나님 앞에 토해낸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죄 문제가 주님 앞에 완전하게 해결이 되어지고
원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우리의 자범죄의 문제들이 내 스스로 지은 죄, 내 연약 때문에 지어진 죄, 내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짓게 되는 그 죄 문제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그것을 깨닫고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을 내가 깨닫게 되고 그것을 내 입술을 통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죄 문제가 해결을 받았을 때에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원하는 바를 구할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필요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만 돼요. 왜 그러냐면 뒷페이지 6페이지에 1번에 보시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라. 이렇게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의무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기도에 관련돼서 흔하게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가 고백되어진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이 관계를 꼭 명심하셔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변화해져서 그것이 안 될 일이 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 그 일을 이루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그 기도가 그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족하고 벌레만도 못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와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지는 특권과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별거 아닌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하나의 분깃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나에게. 그것이 복이고 그게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에스겔 36장 17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누가복음 18장 9절에 14절 말씀이에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은 저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요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죽어서 다 지옥 갈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요구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죠? 주님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죄를 졌습니다. 또 주님을 근심케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다독여 주시고 그러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그 원하는 바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또한 그 시간에 허락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수도 없이 오랜 시간 많은 시간을 했겠지만은 우리의 기도가 정말 이렇게 우리의 믿는 바와 합당한 기도의 생활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수단으로서 쓰임받는 이 바른 기도 생활을 영위에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그 은혜와 특권들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